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2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이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그들은 잘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3절 보면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사를 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그들을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 왜 이렇게 악인은 잘 되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5절 네가 만일 보행자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보행자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 지금 이 정도 가지고 힘들면 앞으로 어떡할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면 올바로 전하게 되면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오히려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면 죽일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좋은 일 하고 있는데 그 일 행할 때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저희 것이며 전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사실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5장 12절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죠?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의를 전하는 것도 상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면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자,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받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 말씀을 전해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할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핍박을 당할 때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12장에 보면 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1절에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왜 아기는 잘 됩니까? 왜 번성합니까? 그들은 뿌리가 박히고, 그죠?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어요.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가짜예요, 가짜. 입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요. 그래서 왜 그들은 잘 됩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형통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주변에는 악한 자가 또 잘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우리들은 당연히 더 질문이 많겠죠.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렇게 물어보죠.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물어보나요? 1장. 하박국 1장에 물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했어요. 쭉 올려보세요.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그죠? 또 올라오세요. 자, 9절 보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요. 쭉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르되 12절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방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쭉 올려보세요. 그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그것은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인은 이렇게 마치 그물질 해가지고 그냥 다 나라들을 다 빼앗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계속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죠. 하나님의 때가. 그 때에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늘 구원하네.
온몸을 피 잠글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반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 이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의 살 크신 은혜 모혈에는 의지한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하박국 3장에 보면요, 3장 16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 유명한 우리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여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악인을 멸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더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누가복음 16장 25절 부자가 이 땅에서는 형통해서 존경을 받고 했지만 결국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25절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것을 다 그걸로 판단해서 그가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늘의 상이 있다. 천국의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는 제대로 판단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때,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됩니까? 이 땅에서 당장 잘 되고 못 되고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있으니까 그냥 보이는 세대만을 판단하고 보이는 현상만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5절 보면 오늘 본문 5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떡하겠느냐. 지금 이것도 힘든데 사람하고 함께 달려도 힘든데 말과 달리면 어떡할래? 어떡할래? 또 이렇게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지만 요단강물이 넘치면 어떡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대하라 이거죠. 담대하라. 예레미야야 담대하라. 6절에 보면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할지라도 속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 있어도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어찌 보면 시험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면 시험에 대해서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인내의 덕목을 더욱더 추가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4절,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심령이 강해지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심령을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강하게 하신다. 심령이 약하면 쓸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어떤 주변의 사람의 말에 막 좌지우지 돼버려요.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죠? 큰일 뭔가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이 국회에서 이 청문회 하는 걸 보면 이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인신공격도 하고 뭐 가족 일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러고 아들 딸들 뭐라고 그러고 막 질문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한번 보면 야 저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얼굴색 하나도 붉어지지 않고 대답하고 또박또박 대답하는 거 보면 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막 질문하는 사람들도 강력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강력하게 말싸움 잔치죠.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도 하면서 또 동시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일에 이렇게 흔들리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사람들 다들 큰 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안동훈 장관이 다른 어떤 경제 포럼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경제 포럼에 가서 모든 이제 뭐 한마디로 회장들이죠. 기업의 회장들이 나와서 이제 한동훈 장관 연설하니까 막 박수를 쳐주니까 요즘에 계속 비난받는 자리만 가서 연설을 했는데 환영해 주니까 너무 이상하다고. 너무 이상하대. 이렇게 환영해 줘서 감사하다고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이 세상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바른 일을 한다고 자기는 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아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가 이거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아이 나 안 해.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을 해야만이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뚫고 나가야만이 어떤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글쎄요.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른 소리를 해도 공격을 받아요. 그죠? 이런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강해야 돼. 하나님 일을 하려면 심령이 강해야 돼.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약해서는 안 돼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렇고 또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조그마한 셀장 하나 할 때도 공격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이런 얘기 저런 말 듣습니다. 그때 어이 나 안 해. 이렇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강해져야 돼. 뚫고 나가야 돼요. 누가복음 1장 8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구죠?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왜 빈들에 왜 자랄까? 빈들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아이가 자라기에는 너무 무서운 땅이죠. 늑대도 있을 수 있고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곳에 침례 요한을 내던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무섭잖아요. 혼자 있으니 무섭죠. 또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심령이 강해지라고. 예를 들면 군인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인이 이렇게 막 전쟁을 하다가 막 싸우다가 시체를 봤어요. 막 시체가 막 총탄에 맞아서 막 피가 흐르고 막 온몸이 막 그런 걸 보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해요. 이 민간인은 그걸 보면 마음이 떨려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훈련받은 병사는 그걸 보고도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속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병사는 이 총알이 날아올까봐 고개를 내밀지도 못한대요. 그만큼 무섭대요. 이 폭탄이 한번 옆에 터지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떨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특공대는 그런 것들을 훈련받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강해져야 쓰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너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떡하겠냐. 지금 보행자하고 지금 경주하고도 힘든데 너는 지금 말과 경주를 해야 한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한다.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들 두려워서 그냥 숨었어요. 혹시나 자기들도 잡혀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벌벌 떨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두려운 만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이 성령 충만을 주셨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히 전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어도 끄떡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감옥에서 갇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그들이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예. 성경은 요셉을 단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보십시오. 시편 105편 19절. 자, 요셉을 하나님이 단련하셨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죠?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단련이었다. 그래서 감옥 생활 긴 시간들, 감옥에서 그 고생했던 긴 시간들이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단련이었다. 무슨 단련? 앞으로 큰일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서 요셉은 왜 그런 시간들 허송세월을 보냈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왜 요셉을 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요셉을 감옥에 넣으셨을까? 나중에 보니까 감옥에서 그가 뭐 했어요? 감옥에서 한 일이 왕의 술을 따르는 대신, 술 대신 떡 맡은 관원 두 사람 이렇게 왕의 신하들이 갇힌 곳에 요셉이 갇혔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말벗이 되셨습니다. 간수가 그냥 그들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수종하라. 그러면 감옥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계속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계속 잡혀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왕궁의 사정을 잘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꿈도 해석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궁에 있는 사정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왕궁의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죠.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니까 자기 편들이 많아. 이미 왕궁의 사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우리가 어떤 그 드라마나 이런 게 보면 이 왕조실록 보면은 얼마나 그 안에 암투가 치열합니까? 그죠? 그 안에서 막 시기 질투가 많고, 왕비 책정하면서 막 서로 왕비 되려고 그러고 또 서로 중상모략하고 막 그러죠.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세계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요셉은 노예 출신이잖아요. 히브리 노예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종이어서 팔려와서 지금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밑에 신하들이 총리 대신 했으니까 다 굽시굽시 할까요? 가만두지 않겠죠. 바로 왕을 시켰어도 바로 총리 대신 시켰어도 신하들이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난리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안 봐도 뻔하죠. 다니엘서에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 대신 되니까 얼마나 다니엘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근데 요셉 때는 그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요셉이 워낙 잘해요. 어떻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벌써 왕궁에 돌아가는 것들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다 관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미리 감옥에서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요셉은 그걸 몰랐지만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알았다면 뭐 좀 더 잘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몰랐어도 그 일들을 다 미리 경험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요셉이 거기서 성질난다고 화병으로 감옥에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러나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중에 딱 갔더니 그 모든 것들이 고생이 다 의미가 있더라. 이유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서 있을 때 단련이 된다. 아나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비방했어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 사람들이 날 비방하니 나 고향 사람들, 한마디로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이 날 비방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왜 악인은 잘 냅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앞으로 너 사람하고 달려도 힘든데 말과 달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앞으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 너를 이제 진짜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 힘내. 이게죠.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단련시켜서 너를 쓰실 거야. 자, 하나님 말씀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단련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고난을, 환난과 핍박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더더욱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 핍박이 있어도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단련된 자가 됩시다. 연단이 됩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스스로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전쟁에 가서만 우리가 단련이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스스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실전은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그래서 실전처럼 우리가 늘 사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전이 되면 정말 연습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더 연단돼야 돼요. 연단돼야 돼요.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말수를 쫓을 때 무서워 나의 주 그리스도 저 면류관들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면류관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면류관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들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동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향의 사람들이 또 친척들이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그런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너 우리한테 죽을 수 있다 라고 핍박을 하고 위협을 했을 때 주님,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셨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욥도 침례 요한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련되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인내를 배우고 강건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되고 단련되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주님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을 가져서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약한 마음들은 떠나갈 지어다. 연약한 믿음은 떠나갈 지어다. 의심의 마음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낙심과 좌절, 원망, 불평불만은 떠나갈 지어다.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됐듯이 훈련됐듯이 주님 우리도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준비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력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거만과 고집의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떠나갈 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질병과 아픔은 떠나갈 지어다. 머리의 질병, 가슴의 질병, 오장육부의 질병, 팔다리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주여 함께 하셔서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아닌 강력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구원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세의 때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강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교회들이 주님 많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나 공산주의나 동성애나 이단이나 이슬람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정말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남북이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기분교회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인도 함께 하시면 축복된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금 연약한 믿음이 아닌 강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굳건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정말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단련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역과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일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 하나 더 하고 기도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늘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오 주의 사랑 되시는 애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예,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 끝까지 담대하고 믿음에 단련돼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모든 일 때문에 내가 강건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철회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우리 주 삼창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주셔서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